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비유로 주셨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로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잔치 그리고 예복에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이 혼인잔치는 왕들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잔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또 환경에 맞춰서 옷을 또 입습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추운 날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 입기도 합니다. 요즘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또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옷은 몸을 또 보호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입기도 하였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유니폼을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벗어나면 그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인들은 또 제복을 입기도 합니다. 예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는데 예복을 언제 입습니까? 예복은 격식을 차리거나 예절을 지킬 때 입는 옷을 예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고 어떤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장례가 있을 때나 결혼식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옷을 입지 않고 반드시 그 장소에 맞는 옷을 갖춰서 입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부류는 이미 청함을 받았지만 각양의 이유를 대며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청함을 받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과 6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그리고 사업하러 남은 자들은 종들을 오히려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청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밭을 사러 나간 사람 그리고 이들은 그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젠틀한 말투로 양해해달라.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들이 다르지만 살기에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장가하러 가는데 잔치에 자기가 장가를 들러 가는 데에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입니까? 오늘 시대에 보면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 그들은 이 잔치의 가치와 그리고 이 청하는 사람에 대한 누가 청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청함의 혼인잔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청함은 천국과 구원으로 초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혼인잔치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이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종들에게 명하여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청함에는 청했던 사람들을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사환들이 가서 각 사람에게 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청함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사람 만나는 대로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청함을 아무나 청했다, 길가에 오는 사람들을 다 청했다, 각 방향에 오는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시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 자리에 왕의 눈에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왕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을 갈 때에 집에서 잠옷으로 입는 옷을 입고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봄과 가을 시즌이 되면 결혼식의 시즌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결혼식이 있고, 또 저도 결혼식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 왕이 결혼을 할 때에, 그리고 왕이 베푸는 그 결혼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할 때에 입을 예복을 보내어서 그것을 입고 오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예복을 이것을 지급을 했는지 이렇게 특별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결과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왕이 예복을 반드시 입고 와야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옷이 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체가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초대받을 수 있지만 이 예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이 예복을 입은 자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고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는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을 묶인 채 어두운 데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해서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입어야 되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입어야 할 옷들입니다. 이 옷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옷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예복이 어떤 옷인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복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할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의미에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을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맞춰서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믿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시험을 통과하듯이, 문제를 풀듯이 우리가 마치 어떤 과정을 그냥 거쳐가듯이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옳은 행실이다라고 할 때에 아, 좋은 일 해야 되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되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구나,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로운 행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을 때만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또 맺어지는 열매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까지 가서 버림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의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습이 남아있다면, 불의한 일이 남아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례적인 고백으로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얇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과 고백은 입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이, 다시 말하면 삶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야 하는 성장을 해야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참된 신앙의 고백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세마포로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혼인잔치의 그 자리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복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옳은 행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달려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